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1장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낙이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백성들의 환호를 듣게 되죠.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고백은 매우 당시로서는 위험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구호로 들려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백성들의 그 환호 속에는 백성들의 다양한 만큼 다양한 요구를 담아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환호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절을 좀 볼까요?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시장하셨다. 페이나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시장하셨다는 말은 이제 어떤 분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다. 그 말을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사실 그렇게 단순한 예수님의 허기진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가 이 시장하신 상태를 기록하고 설명을 했을까? 그래서 이 시장했다는 예수님의 그 상태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뭘 암시하는가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찰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허기졌다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열망했다, 간절히 바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보고 시장하셨죠? 무화과나무를 보고 시장하셨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보통 무화과나무 할 때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친숙한 상징성 있는 나무는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지적하실 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 매우 친숙한 관상목이 아니라 유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보는 관람하는 나무가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유실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페이나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배가 고파서 허기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 그 무화과나무, 지금 이 병든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떤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열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삶의 근본적 동기가 됩니다. 근데 제일 좀 막연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게 열망이 없는 젊은이들. 그 열망은 서로 실수가 전제된 열망일지라도 괜찮아요. 일단은 찔러보는 거예요. 통하든 안 통하든. 그런데 나 같은 게 언감생심, 괜히 욕이나 먹지, 이러고 시도도 안 해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문이 닫혔어도 가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남아서 문을 열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제 애들 보고 뭐 좀 사오라 그러면 아빠 시간이 몇 시인데 가봐. 일단 가봐. 그리고 아빠 문 열었대 진짜. 그런 거예요. 이제 말이 좀 이상하게 지금 변질이 됐지만 어쨌든 여기서 시장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냥 허기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에 대해서
강렬한 열망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망과 기대만큼 지금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예루살렘은 썩 좋지 않아요. 어쩌면 이 조국이 안고 있는 암울한 현실과도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점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보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감이 요즘 들어 더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유, 뭐 나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그게 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청년 세대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몰두해야 되겠지만은 이 조국의 역사, 조국의 미래,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어떤 기대와 열망을 갖고 계시는가. 6, 7부에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잠깐 강사실에서 쉬시면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난 니네 교회에 오면 이 청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청년들의 초점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점점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무엇이 필요하냐가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나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게 뭘까? 하나님이 이 고통 가득한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열망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설교자가 관심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이겠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가 우선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필요로 채워져야 될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열망이에요. 아마 예수님은 그런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았던 것 같아요. 관상목이 아니니까 유실수니까 사실상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들어갔겠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십시다.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멘. 자, 이제 어렵습니다. 우선 멀리서 봤을 때는 뭐처럼 보였습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보였고 잎사귀가 무성한 걸로 보아서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기대를 가지고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헤집어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건지질 못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우선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무화과 때라는 말은 사실상 시기적인 문제의 크로노스, 양적인 시간 개념도 되겠지만은 놀랍게도 여기에서는 이 때를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했어요. 카이로스는 양적인 시간입니까? 질적인 시간입니까? 질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점점점 살금살금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풀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첫째, 무화과 나무의 농사에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짓는 생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이 절대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조금 어색해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심판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주와 심판은 틀려요. 예수님은 함부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을 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밀도 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무화과 농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화과를 짓는 거하고 만드는 거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 열매를 거두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저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쓰린 추억이 있어요. 그걸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재직할 당시인데 그 가르치던 제자와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그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 어느 교회든지 보수적인 교회는 한 교회에서 스승의 입장에서 가르치던 제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매우 무엄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셨던 분인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강도사였는데 송 강도사님 여기서 나랑 목회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그 제자하고 결혼해서 나가실래요? 나랑 여기서 결혼을 하실래요? 제게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표 내고 나가겠습니다. 젊을 때 그런 기계 하나 없이 어떻게 청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젊을 때는 직장도 집어 던질 수 있는 사랑을 위해서 제가 저녁 시간만 되면 정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사표를 내고 제가 그 교회를 거기서 결혼식도 못하고 나와버렸어요.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처가댁이 될 가정은 아직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잘 이제 안 하시던 때였고 그 후엔 아주 신실하게 하셨지만 안 하시던 때였고 자기 그 막내딸인데 막내딸하고 결혼할 뭐 용어도 이상한 무슨 강도사라는 인간이 결혼을 앞두고 직장이 떨어졌으니 이제 아버님의 시각에서는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네가 그 당시 신부의 아버지였다면 딸 줄래? 저는 절대 못 줘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천둥벌구숭이한테 딸을 줘요? 금쪽 같은 딸을. 근데 그때 우리 장인 어르신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성령이 붙잡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합니다. 이제 그걸 나중에 아버님은 아시게 되겠죠. 뭔가 정말 하나님께 붙잡혔던 것 같아요. 그 막내딸을 고이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운 딸을 그냥 내주셨는데 이 결혼할 친구가 직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서울이 싫었어요. 정말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서울이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살라니까 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차피 경상도 사람이니까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서 나는 저 전라도 쪽 시골로 가서 좀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 이력서를 한 10통을 넘게 두메산골 목포 쪽 이런 데다가 다 보냈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와요. 목포 어느 교회에서. 그래서 막 들뜬 마음에 열차를 타고 목포를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산 언덕에 자리 잡은 크진 않지만 아름다운 교회인데 목사님도 아주 머리가 허해가지고 아주 인자하게 생겼어요.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거의 결정을 하고 자 그럼 이번 주일날 당회 결정해서 목사님 내려오시게 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올라가서 뭐 담임 목사님 입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나오는데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면서 그 사택 뒤에 나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꽉 둘러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화과 직접 딴 건데 아주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손에 딱 2개를 들려주세요. 올라가면서 먹으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꼭 기도 응답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를 호남 쪽에다 부르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들뜬 마음에 나오는데, 거기 부목사님 한 분이 딱 길을 막아요. 잠깐 보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고향이 어딥니까? 저는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어딥니까? 예, 저기 잘 모르시겠지만 용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충고 하나 하죠. 이 호남에서는, 호남 사람들이 경상도 가서는 버티기가 쉬운데 경상도 사람들이 호남 와서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배로서 하는 말인데, 교회에서 불러도 오지 마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볼 때마다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무화과, 이게 나무에서 떨어진 무화과 열매였구나. 그래서 내가 떨어졌구나. 그때 또 그 교회 부임을 했으면 제 인생의 행로가 어떻게 바뀌었을 줄 모르죠.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무화과 농사를 짓는 것하고 이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농사를 짓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3번 열립니다. 몇 번 열려요? 3번 열려요. 우선 3, 4월에 열립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6월에 한 번 열매를 또 땁니다. 그리고 한 2달 지나서 8월서부터 10월까지 또 한 번 열매를 따는 시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따는 열매가 제일 달까요? 당도가 높을까요? 8월에서 10월에 따는 열매가 최고로 당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제일 당도가 떨어지고 맛이 없는 열매는 언제일까요? 3, 4월에. 그거는 이렇게 나무 잎을 헤쳐봐도 조그맣게 열려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하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 열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열매의 종류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즙도 없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3차례에 걸쳐 열매 맺는 열매 중에 사람들은 언제 열매를 가장 아쉽게 먹을까요? 3, 4월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왜 그렇죠? 자, 사람이 3, 4월이 되면 이제 뭐가 지나요? 겨울이 지나요. 그럼 그때쯤 되면 집안마다 다 먹을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춥고 배고플 때가 3, 4월이에요. 근데 그때 그 열매를 그나마 사람들이 가끔은 따서 먹곤 합니다. 근데 보통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매로 치는 것은 한 2달, 석 달 있다가 2번째 맺는 6월에 맺히는 열매와 8월부터 10월까지 맺히는 열매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말은 바로 3, 4월에 볼 수 있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6월서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맺히는 그 열매의 시간과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런데 3, 4월에 맺히는 열매는 사실상 지난해 가지에 그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옛 가지, 새 가지가 아니라 지난해 뻗어 나왔던 가지에 그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 3, 4월 이 시기가 6월절이고 지금 예수님이 그 명절쯤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십시다.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이것은 하나의 무슨 그림이냐 하면 제가 두 가지 사건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성경에는 방법론적 설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따라서 하시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따라서 합니다. 방법론적 설명. 네, 발음이 좀 힘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외치고 전하다가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을 때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시키냐 하면 퍼포먼스를 시켜요.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이 아직 분열이 안 됐을 때입니다. 분열이 안 됐을 때 여로보암 왕 때예요. 왕 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거리 한복판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왕을 만나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선지자와 왕이 탁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2조각을 선지자가 취하고 10조각을 왕에게 던져줘요. 그리고 각자 헤어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됐죠? 유다를 중심으로 두 나라가 유다가 되고 두 지파가 유다가 되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이것은 뭐냐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메시지를 정하고 말로 안 되다가 결국은 방법론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요즘 보통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상징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게요. 예레미야가 그가 활동했던 시절에 목에 줄을 걸고 멍에를 메고 거리로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였어요. 멍에를 메고 목에다 줄을 걸고 거리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누가 보겠어요? 사람들이 봅니다. 좀 미치광이 아니야?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경고를 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온 이스라엘이 그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마지막으로 퍼포먼스로 방법론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뭘 설명했을까요? 더 이상 이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목에 줄을 걸었다는 건 무슨 신세가 되는 겁니까? 포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디로 끌려가죠?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적으로 어떤 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시대의 경고예요. 그 시대의 경고를 영적으로 민감하고 늘 성령께 붙들려 기도하는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그 기능을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그 기능을 못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 들까요? 이것도 상징적인 예인데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성소에 들어와서 매일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라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문을 열고 들여다봐요. 오늘도 한나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뭔가를 중얼거리는데 이거 보세요. 영적으로 둔해 있으니까 한 영혼의 고통을 못 봐요. 예, 끊어라.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술 먹고 주정을 하냐?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압니까? 한 여인의 애끓는 가슴앓이를 뭘로 봤어요?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각성해 있지 않으면 한 영혼의 고통을 못 봐요. 그거 한 영혼의 고통일지라도 못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침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의 사람으로 역사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어두운 상징적 그림이었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목격한 임만무성했던 무화과나무는 뭘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상태를 신랄하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구절을 특이하게도 샌드위치 구조로 삽입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11장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말랐어요. 뿌리째 마른 걸 보았어요. 자, 이게 건너뛰어서 결과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중간에 이 무화과 기록에 대한 중간에 삽입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유명한 성전 척결 사건이에요.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근데 참 마가가 재밌는 사람인 것이 여기서 말장난을 해놨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예로소 수미, 이 말은 예루살렘을 경멸조로 부르는 표현이에요. 이게 말놀이죠. 예루살렘을 경멸조로 부르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예. 어떤 그 인물에 대해서 경멸할 때 그 경멸의 뉘앙스가 짙게 풍기는 그 유행어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할 때 있죠. 전통 뭐 이럴 때. 그게 경멸조의 표현 아니에요? 노통, 전통, 이게 다 경멸조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장소에도 그런 경멸조의 표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도움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이것을 보통 일반적인 예수님의 분노로 이해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퍼포먼스예요. 이렇게 둘러 엎고 내쫓고 하는 이 동사 자체가 심판 전문 용어입니다. 이거는 장차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 인생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예수님의 상징적 의도된 사건이에요. 우선 길게 설명할 거 없고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 성전 안에 왜 돈을 바꿉니까? 성전 안에는 돈을 바꾸는 환전소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원래는 위치가 저 감람산에 있었는데, 감람산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넓은 범주에서 전부 성전 안의 부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내려와서 성전 실질적인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때 대제사장들의 혈통들이, 식구들이 전부 이 이권이 있는 곳에 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틀어쥐고 있었어요. 여기 무슨 돈 바꾸는데 무슨 이권이 있을까? 가능하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또 레위기에 명시된 법처럼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남정네들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올 때 성전 세를 바쳐요. 헌금 명목으로. 그러면 유대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들이 그 3번은 반드시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무슨 돈을 갖고 오겠어요?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쓰던 돈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선가는 바꿔야 되는데 거의 이전까지는 밖에서 환전소가 있어서 거기서 바꿨어요. 그런데 이 환전소의 이권을 전부 대제사장의 식구들이 움켜쥐는 바람에 이게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성전 안에서 환전소가 생깁니다. 거기서 돈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때 돈을 바꿔줄 때 엄청난 폭리를 취합니다.
경비와 여행비도 오너라면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서 이 폭리에 의해서 많은 착취를 당해요. 게다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비둘기를 팔아요. 비둘기만 판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온갖 제물에 필요한 짐승들을 다 팔았어요. 성전 안에서 왜? 백성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오면, 특별히 이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염소도 못 바치고 양도 못 바칠 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제물을 갖고 오면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다 자기네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어디 보자. 제물 검사관이 있습니다. 이게 눈 한 짝이 좀 찌그러졌구만. 이걸 어떻게 제물로 드려?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한 것이니까 이거 사. 그럼 사는 도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니까. 이게 소위 관료적인 종교 폭력이에요. 이런 짓들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성전 안에서 이런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둘러보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명한 첫 번째 성전 척결 사건이에요.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곧 뭘 고발하는가 하면 이 종교의 가장 핵심 장소요 상징적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짓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대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저는 칼바르트의 신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가 한마디를 동의합니다. 교회는 사실은 목사라 그랬어요. 목사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뉴스페이퍼를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신문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끼리만의 리그가 되어서 교회가 이 세상에 동떨어진 개토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 소금끼리 모여 있어가지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디립다 짝이나 하지. 교회의 소금이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교회가 여기서 존재해야 될 이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철야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참된 경건, 참된 부흥이 뭘까요? 어떤 분은 숫자가 옛날보다 적다고 우리 삼위교회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무서운 소리입니다. 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지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크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던 적이 있나요? 이건 자위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신앙 양심을 걸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는 참된 부흥이 오지 않았어요. 온 거리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연약한 자들의 눈물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삶의 현장에 같이 쏟아질 수 있는 교회, 그런 심령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또 그런 자들이 거리마다 일어날 때 그것이 조국교회의 부흥 아니겠습니까? 뭐가 부흥이에요? 뭐가 참된 영광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쩌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톱! 여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더러운 종교 폭력자들을 향해서 상을 둘러보 엎었듯이 어쩌면 전쟁을 선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나 논리로 되어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뜨거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불붙는 성령에 붙들릴 때 그 성령에 가까이 대이는 자마다 모든 악이 불태워지고 모든 죄악이 소멸되는 참된 부흥. 온 백성이 먼저 목회자부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슬피 울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통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흥을 우리 꿈꾸십시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가사를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그 장수를 찾아놨는데 덮어져 버렸네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자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진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번째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또 한 주가 우리 앞에 닥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삼일교회가, 이 조국의 교회가 임만무성한 예루살렘 시대의 교회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부터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적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이 땅의 불행이고 시대의 불행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모습은 또 우리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임만무성한 신앙생활이 아닌가를 돌아보십시다. 고백만무성한 신앙생활은 아닌가를 돌아보십시다. 예배의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은 아닌가 돌아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한 주간의 승리로운 삶을 위해서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